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한 주간 동안 8월 달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얼굴이 화사하신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든 길은 오직 예수로만 통해야 됩니다. 예수로 통하지 않는 성도의 그 어떤 길도 좋은 길이 될 수 없어요. 이기는 길이 될 수 없어요.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시작한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으로 끝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해방을 합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교회를 해방할까? 도대체 사단이 교회를 해방한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오늘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을 해방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30대의 초반 정도 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네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가 오늘 목회자 되어진 너의 입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딱 들어오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본이 되어 그랬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도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4장으로 훌쩍 넘어가서 보니까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본이 되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다른 부분으로 내가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성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성도의 색깔이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성도의 행동이 되어져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행동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 구원받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신 저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부분들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일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교에 오는 그러한 부분들도 의미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후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부분들을 말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천군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호련히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말세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면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그때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오실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죠? 다시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 여러분 똑같이 부탁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땅끝까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땅끝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탁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부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부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로 호련히 들림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 가운데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탁했지 않았니?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너 뭐라고 말했니? 이걸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부탁하신 그 일들을 확인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한 여러분 그 확인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구원받은 그 목적 그대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성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곳은 눈물도 없는 곳인데, 그곳은 슬픔도 없는 곳인데, 그곳은 죽음도 없는 곳인데,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왜 정말로 그 믿음이 정말 뜨거운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신실한 믿음 안에 세워진 사람일수록 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내가 과연 어떤 도구됨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내게 내준 이 숙제를 내가 얼마만큼 내가 감당했느냐, 내가 어떻게 보고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때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숙제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학생에게 방학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방학 시작했으면 그렇게 울었어요? 눈물 났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됐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는 방학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가방 던져놓고 그때부터 최고의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학이 영원하면 좋은데 방학은 끝이 있단 말이죠. 응? 방학이 끝나는 날에 여러분 가장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숙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방학이 끝났어요. 근데 방학이 끝났는데 내일 방학인데 오늘 내가 보니까 일기도 하나도 안 썼네. 일기만 안 썼어요. 숙제는 아무것도 안 했네. 그랬더니 오늘 뭐예요? 내일 학교 갈 날이 여러분 죽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왜요? 아무것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성도에게 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재림의 날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말 그대로 전혀 숙제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무슨 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방학의 끝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응? 숙제를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후일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이 말세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는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는 말세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의를 맞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악한 것에 오늘 침노를 당하면 자기 행동에 대한 그릇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심을 하의를 맞으면 내가 잘못된 행동 가운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지? 응?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니까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내 양심은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내 영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자책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들은 철저한 금욕주의 가운데 빠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 가운데 오늘 잘못된 교리, 이단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네가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쳐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네가 이 땅에 부자로 살았다며, 네가 이 땅에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며, 네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며,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았던 이것이 너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복이에요?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성경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잘못된 교리 가운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이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그 지으신 피조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따봅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래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창조 질서 가운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얘기에 부정한 음식,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뭘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합당하게 취하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먹든 마시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감사로 먹으면 이것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부정한 음식 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일꾼이거든요. 자, 좋은 일꾼에 대한 조건 가운데 자, 믿음의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믿음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의 말씀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온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자가 가장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로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가장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막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로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정말로 그 복음의 옷을 입은 자예요.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온가 한번 볼까요? 자, 무슨 교훈이요? 좋은 교훈이거든요. 좋은 교훈은 오늘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교훈은 누구였어요?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교훈은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한 건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은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와 예할머니 누구예요? 로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정말로 세워지게 한 것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뭐라고요? 예할머니 로이스로 받은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가르침을 너희가 지금 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 이것이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양육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냥 되어진 거예요? 디모데가 그냥 되어졌어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어머니 로이스와 이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와 이 할머니 누구요? 로이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너는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오늘 네가 이 좋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요 완봉승을 거두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데, 성도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로부터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가운데 있는가 하면, 좋은 일꾼은 누군가로부터 훈련도 되어져야 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로 경건함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내가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지,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내게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지도 않고, 정말로 우리가 찬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세워진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좋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좋은 일꾼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누구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았느냐? 네가 누구로부터 어려서부터 네가 양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러면 디모데는 그냥 아무 단계 없느냐? 아니요. 디모데도 동일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부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오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여러분 바른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 봅시다. 본이 돼요.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 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본이 된다는 이야기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가 이제 2부 예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한번 2장 15절을 한번 우리 한번 보고 한번 가볼까요? 자,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응? 아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봅시다.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고 여러분에게는 고린도전서라 얘기했네요. 시작.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거룩한 여러분 산 제사로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늘 기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한 자예요. 그러니까 늘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뭘 받을까? 내가 뭘 응답받을까? 라고 하는 거 먼저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주세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정말로 내 몸이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따라 봅시다. 아멘. 예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물질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저주저함이 없는 부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 내가 가장 선한 것 가운데 쓰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12절을 이제 한번 봅시다. 4장 12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이라 그랬잖아요. 젊은 사역자에게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경험이 없어요. 연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던 장로님들과 이 성도들 틈에서 어떤 부분이니까 네가 젊은 네가 뭘 알겠냐, 네가 경험도 네가 없는 네가 뭘 알겠느냐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한 것이 뭐냐면 네 지금 나이가 어린 것이에요. 어린 거. 응? 나이가 어린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어린 이 부분 가운데 성도들이 너한테 그럴 거 아니냐, 네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네가 뭘 안다고. 응? 장로님들 뭐라고 그래요? 아,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세상 네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네가 사역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예요? 디모데 아니에요.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 오늘 그 상황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본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 자, 오늘 볼까요? 첫째는 뭐에 대한 모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언행 일치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네가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말이 네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네 경륜도 없잖아, 연륜도 없잖아, 경험도 없잖아. 네가 뭘 안다고 말하는 부분 가운데 네가 말하는 것은 이 행동에서 반드시 뭐라고요?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했다면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주고받는 이해의 관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남을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간용을 베풀고 그리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분이에요. 네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네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는 철저하게 오늘 야 디모데야 네가 바로 뭐예요? 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긍휼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뭔가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라고요? 섬기고
나눔 있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에는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그 일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잖아요. 네가 지금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람에게 대하듯이 네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네가 행동해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했던 그 행동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 행동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볼까요? 사람에게는 참 우리가 잘해. 근데 하나님에게는 꽝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에게 참 잘한다고 그러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가운데 꽝인 사람이 있어. 오늘 그거는 언행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지금 목회자로서, 네가 성도로서 전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절이에요.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순결한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뭘 지켜야 돼요? 정절이에요. 믿음에 대한 정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부분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영의 화인 맞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믿음의 부유함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부분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편지였어요. 그리고 구약의 일부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말하고 있다면 뭘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뭘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이 성경은 먼지가 가득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늘 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었던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도구됨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 이 말은 말씀을 온전한 해석을 통하여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가운데 네가 전념해야 된다.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하고 해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것이 너에게 세워져야 된다. 오늘 우리 한번 15절을 볼까요? 시작. 오늘 15절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15절은 12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없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본이 되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12절의 모든 일에, 13절의 모든 일에, 14절의 모든 일에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삶을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목회자의 리더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자 볼까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네가 가르치는 것으로만 너 에베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따라 봅시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보낸 이 편지만 가지고 구약의 성경만 가지고 네가 오늘 가르친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진다고 생각하니 너 그 생각 버려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디모데가 행한 이 믿음의 행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번 성도는 뭐에 대한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배는 저런 부분 가운데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예배 드렸다가 말다가 기도장 하다가 말다가 여러분 말 그대로 너무 불성실한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원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직분에 맞게 사는 것이다. 주신 직분자답게 사는 거다. 야,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답게 사는 거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합시다. 성도는 입이 크고 귀가 크고 머리가 큰 성도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응? 자기 말하기 좋아하고요. 들은 거 많아가지고요. 늘 자기 기준 갖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가장 커야 돼요? 뭐가? 가슴이 가장 커야 됩니다. 넓은 가슴이어야 돼. 응? 그리고 마음이 뭐라고요?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성도. 우리가 이제 8월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참 어렵지요. 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로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워요? 네가 말로만 가르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네가 보여주라고. 행동이 본이 돼야 되고 말하는 거죠. 네가 성도라고 한다면 네 성도가 무엇인지를 네가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하거든요. 네가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을 뭘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나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뭘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 믿어요 라고 여러분 만분을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삶에서 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당신 몸에 예수님 냄새가 나네. 당신 보니까 예수의 인격이 내가 보여. 그래서 당신이 아닌 내가 교회 당신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어떠한 의지력과 어떠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통하여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